안녕하십니까. 네, 중보기도 덕분에 미국 국제수양회 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UBF 다음 세대들이 주역이 된 것을 확인했고, 또 각 지부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비전을 다니고 왔습니다. 요절로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남궁억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또 교육자로 활동하셨는데요. 특별히 개신교 독립운동 비밀단체인 십자당을 결성했는데 경찰서에 잡혀서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3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수년 전에 비전 투어를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홍천에 무궁화 수목원, 지금 이제 테마공원이 되었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저번에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졸업식 축사를 부탁받고 강원도 홍천에서 연희 전문 대학교까지 약 120km가 넘는 거리를 사흘을 걸어 갑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널미재라는 높은 고개를 넘을 때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모두 없어져 버린 바람에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오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의 길을 찾아내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 발자국이라고 생각 없이 따라서도 안 되고 그보다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발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자 생활을 했고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가 회고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야 할까요? 제1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1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돌아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울은 장문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디도편에 보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 후 에게해를 지나서 파송받은 수리아 땅을 통과해서 육로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헤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로아에 일행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닷새우에 도착합니다. 7절을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어떤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또 오늘날의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여 무엇을 할까요? 먼저는 떡을 떼려 합니다. 뗀다는 말은 빵을 찢어서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사랑의 식사,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성스러운 식사, 성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커뮤니온인데요.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빵을 먹는다는 의미는 주님과 사귀면서 동시에 동역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성도들 간에도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고 사람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친목단체의 차이점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요즘 퓨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퓨빙은 전화기의 폰, 또 냉대 또는 무시를 나타내는 스너빙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카페에 갔는데 둘이 교제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우리보다는 소속 없는 개인으로 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철저한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는 주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빵만 먹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말씀 강론에 온통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의 발달은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운 좋은, 다행스러운 그런 뜻인데 나중에 그 의미처럼 운이 좋았죠.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전에는 일요일은 그냥 평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와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체온, 그리고 체온에서 나오는 숨, 또 예배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등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초저녁부터 한밤중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유두고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안간힘을 써봅니다. 급기야는 이제 3층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통해 졸음을 쫓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서 자울자울 하다가 얼마 후 쿵 소리와 함께 3층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다가가 보지만 이미 즉사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한 교훈을 받습니다. 예배 때 창에 걸터 앉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편안한 데 앉아서 졸아야 한다. 바울은 설교를 중단하고 죽은 유두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모습은 엘리사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뜹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생명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때처럼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죽은 유두거가 살아난 것입니다. 운 좋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에 올라가 떡을 먹고 이제 날이 새기까지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한 대여섯 시간 설교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우리 모스크바의 최이사 선교사님 함께 서부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타 센터 또 선교사님 양들도 이분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정말 말이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계속 감기 기운이 가서 그곳에서도 막 감기 기운이 떠나지 않고 목이 아팠는데 입이 잠시라도 쉴 틈이 없어서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구나. 아픈 이유를 알겠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삭 선수 어쩌든지 은혜를 나누고자 또 교제하고자 한 것이겠죠. 루 선교사님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12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들은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호에서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강행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또 오순절을 맞아 각처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부 밀레도 고별설교 17절로 38절입니다. 밀레도는 유명한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이자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탈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물이다고 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기보다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한 설교인데 오직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믿는 자에게 설교를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장차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자신의 각오를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맡은 장로들에게 경고와 부탁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섬긴다는 동사는 들리오인데 원래 종이 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원래 의미는 겸비한 생각인데요. 높은 데 생각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고 자기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늘 굽신거리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뇌이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라며 늘 몸을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주인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참다운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눈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강하고 세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눈물을 흘리죠? 슬플 때, 아플 때, 고통을 겪을 때, 또 우리는 때로는 감동할 때, 또 기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과 아픔, 기쁨의 공통점은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없으면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어떤 도시에 총격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누군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어도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옛날 유명한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남모르는 많은 눈물을 흘리죠. 큰 병을 앓으면 슬퍼서 흘리고 아이가 너무 활력이 넘치면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사춘기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바울이 눈물로 양을 섬겼다는 것은 그는 양들을 만날 때 학생과 스승으로서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권면하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아이를, 그 영혼을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의 눈물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서게 되고 양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갑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한 번은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포기할까요? 그러자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그녀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자식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인 고백록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과 기독교 변증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언어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었지만 참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을 섬겼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울까요? 사람에게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 서운함이 듭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도운 사람 중에 바울을 떠나거나 반발하거나 공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절망하거나 더 이상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섬겼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들을 섬겼지만 그는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에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의 기쁨의 근원은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섬겼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곧 나를 위해 한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은 거리낌 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 거리끼다는 말이 무엇이죠? 후퇴하다, 회피하다, 두려워서 어떤 것에 대해 침묵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익한 것들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씁니다. 단 거, 먹기에 부담 없는 것, 듣기 좋은 말, 은혜와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은 권하기도 좋지만 우리 몸과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권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회개하라는 말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회개 없이 나의 옛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질 축복을 얻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회개를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에서 아파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제대로 주님께 인도하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의 각오와 결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다고 돈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단체에서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사면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요즘 버킷 리스트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 1위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영화가 있었죠, 버킷리스트. 그 대사 중에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 말에도 함정이 있죠. 사실 버킷리스트만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이 목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명인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자들에게 경고와 부탁의 말을 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목자로 삼고 또 직분자로 삼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감독자는 목자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돕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고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피는 순서가 있죠. 먼저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목회자들의 많은 귀감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우리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좋은 양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떼들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감독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나운 이리떼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목자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삭군 목자를 가리키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로 양들을 유혹하여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 양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양들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 밖으로 나가면 온갖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바울은 양떼들이 진리에 어긋날 때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죄의 더러움에 빠진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호소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이 바울처럼 이런 목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긴 목자의 발자취를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설교를 끝낸 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크게 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헤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는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목자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양떼들을 부지런히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에베소 목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정말 거리낌 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